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십니다. 여러 저자들,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66권이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한 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우리가 지금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우리가 처지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처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펴더라도 어떤 본문을 펴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제3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백성이라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성경을 제가 쭉 읽어가면서 그리고 성경의 어떤 편집된 배열된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성경의 흐름이라는 게 마치 좀 인간의 일생을 좀 대변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징하고 있다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성숙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리고 완성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가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마지막에 인제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게 그러니까 요쯤 오면은 뭐 한 20 대쯤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요쯤 되면 40 대쯤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호세아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춘기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읽었지만 1 장부터 3 장의 내용이 호세아가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어 그 신실하지 않은 그 아내의 음란함과 음행함에 따라서 이혼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적인 사랑 steadfast love 정말 신실하신 사랑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재결합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한 초반 뭐 1 년, 2 년, 3년 그때 많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음 저는 좀 억울해요. 남자만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많은 실수들과 많은 트러블들이 생기죠. 사랑한다고 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한 몸이 되기에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둘이 너무 강해서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요. 서로를 다 안다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잘 몰라 가지고 살아온 배경이 어떤지 또 본심이 어떤 본심인지 또 성향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결혼 초반에 인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이 호세아서 사실은 예언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인간의 일생으로 볼 때에 이 예언서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고발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참 미성숙하다. '완숙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성숙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속 씨름을 해요. 이사야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인데 "오라, 오라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눈높이에 맞춰 주셔서 마치 사춘기 또는 결혼 초기와 같은 그런 미성숙함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이런 예언서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과 이 미성숙한 이스라엘 사이의 일종의 실랑이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내가 미성숙했다.' 그때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돌아보면 추억이긴 한데
당시에 나의 그 미성숙함 때문에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가 다시 겪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춘기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사춘기 자녀들 데리고 계시는 분들 웃으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정말 말 못할 지금 남몰래 흘리고 계시는 눈물들 갖고 계시는 사춘기 부모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년기 얼마나 위기입니까? 청년이 정말 파릇파릇하다고 그때가 정말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결혼 초기 말할 것도 아니죠. 없죠. 여기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느라 특별히 굉장히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수고가 많죠.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사고를 치는 범위가 무지하게 커집니다. 생명이나 목숨과 관련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미성숙한 이스라엘, 그리고 정말 사춘기 또는 결혼 초기와 같이 이런 모습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일종의 감정을 다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뭘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제 경험입니다만 사춘기의 끝은 제가 사춘기가 언제 끝났는가라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사춘기의 끝은 결국 부모의 본심을 캐치하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어떤 마음인가를 캐치하는 거죠. 결혼 초기의 아주 불안정함 그리고 그때의 어떤 위기의 끝은 뭐 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의 바닥을 봄으로써 역시 서로의 본심을 아는 것. 그리고 나서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가죠. 혹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치를 떨면서도 내가 지금 정작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미성숙으로 인한 어떤 위기와 긴장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되면서도 나의 지혜 없음, 나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내심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소와 사실은 하나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호소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라는 뜻은 그분은 우리가 뭘 해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분은 항상 역동적인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하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의 아주 중심축이 되는 두 가지 호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억하기 아주 쉽습니다. 두 가지가 딱 나와요. 1절과 3절인데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뭘 호소합니까?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호소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 될 텐데요. 자, 이 두 가지를 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성숙한지 그리고 우리 또한 얼마나 미성숙한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여러분이 쭉 읽으셨겠지만 6장에는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let's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드러내시는 것에 하나님은 집중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을 보면 혀를 끌끌 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혀를 끌끌 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곳에서 골고루 발생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으십니다.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반역했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지명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담이라고 말하는 지명, 장소, 그곳에서 나를 반역하는 일이 즐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8절, 9절, 10절에 다 지명이 나오거든요. 8절에 길르앗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을이다. 피 발작으로 가득 찼다.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 지역 말고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지역인데 길르앗을 일부러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한반도에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뭐 마라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산이라고 하면 제일 끝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르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부든 주변부든 다 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9절 세겜길에서 살인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완성하고 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내 뒤에 나를 뒤따르는 자들도 이 언약에 다 신실해야 한다 하면서 리마인드 웨딩과 같은 너희도 이것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의 무리가 길에서 살인을 하고 있다. 10절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단어가 음란함, 음행이라는 단어인데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자체가 성적으로 명백하게 타락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요 6장의 맥락은 제사장들, 리더들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고발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할, 그들을 끌고 가야 할 그 리더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였다. 11절 보니까 유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주 고발 대상은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너희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이 6장 전체가 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신 약속의 땅 전체가 썩어버렸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인 이유는 너희가 이게 잘못이다, 이거 틀렸다, 너희 끝났다. 어떤 심판만 말하고 심판만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즉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성경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뭐가 진짜 문제냐, 이게 왜 일어났냐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분석하세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정말 참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나 번제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할 거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나오신 것이 하나님께 할 거 하시는 건가요 혹시? 어느 정도로 합니까? 최소한 그냥 혼나지 않을 정도로. 사춘기 학생들이 그래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로,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결혼 관계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데만 사랑하는 척하고 뒤로는 호박씨 다 까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 유지하는 관계죠. 필요에 의해 내가 부모님을 이용해 먹겠다. 내가 부모님께서 주시는 건 내가 다 받아 먹겠지만 내가 그 말은 듣지 않겠다. 결혼 관계는 유지하겠지만 내가 사랑하지는 않겠다. 내가 필요한 것만 정말 유지할 정도로만 하겠다. 제사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셨다니까. 우리랑 결혼해 주셨다니까. 그 안에서만 할 것만 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분명하게 지적하시는데 나는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번제가 아니다. 여러분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감정을 다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을.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감정적이 됩니다. 맞죠?
진짜 사랑하면 감정적이 돼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 관계로 비유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고 배우자로서 그냥 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관계.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주시기만 하세요? 그분은 받으실 의무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말을 안 들으면 마음과 감정이 상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언약 관계라고 불러요. 여러분 쉽게 결혼식에서 하는 그 서약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 서약.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안 들어보셔서 저만 들어요? 뭘 잘못했는지 네가 말해봐. 그게 절대 얘기 안 해주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를 쓸어버리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때 포인트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잘못으로 모른다는 거 있죠. 그때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남편으로서 뭘 잘못했지 라는 것을 되뇌이면서 그때 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우리 아내가 지금 뭘 원하는 거지? 뭘 원했는데 나는 그거를 하지 못한 거지? 뭘 위해서? 저는 왜 노력을 합니까? 왜 노력을 하냐면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잘못하여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여러분 제사를 잘 드리고 번제를 잘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닌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행인 건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내는 종종 말을 안 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뭘 원하십니까? 6절. 나는 인애를 원한다. 진짜 문제는 인애예요. 진짜 문제는 인자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2024년 이 현재까지도 모든 참상은 인애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아내의 핵심은 이거죠. 아내의 핵심은 나를 지적해서 나를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 나를 그냥 수치스럽게 만들겠다가 아니고 자기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죠. 날 좀 사랑해줘.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건지를 알아줘.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지 말아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잠깐 흉내내다가 사라지고 잠깐 뉘우쳤다가 또 돌아가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면 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구약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애초에 돌이킬 마음이 없었나? 애초에 잘할 생각이 없었나? 그래서 제사와 번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건가? 화려한 제물들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잎사귀를 가져다가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죠.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잎사귀를 가리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내한테 잘못하면 처음에는 선물을 갖다 주면 먹혀요. 선물을 갖다 주면 뭔가 마음을 풀리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결국 아내가 원하는 걸 해야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제 아내가 무조건 다 옳다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죄인이라서 이기적인 아내의 요구라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요. 아주 분명한데
이번에 실수로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는데 이걸 나는 배웠어. 아내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셨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실수하지 않고 인애를 하도록, 내가 정말 인자와 사랑을 잘 수행하도록 다음번부터 이거에 집중해야지. 우리 아내분들 물어볼게요. 만족하세요? 이게 답입니까? 이 정도 되면 하수는 벗어났어요. 중수까지 온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구나를 다음부터 내가 그걸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중수까지는 온 거예요. 그렇지만 고수는요, 진짜 고수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과 아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게 곧 아내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신다. 오케이, 적어놔야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 했어. 오케이, 그건 열심히 지켜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호소가 등장하죠.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 그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종합적이고 너무 본질적이어서 그 말을 여러 가지 단계로 우리가 풀 수는 있는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줘야지,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집중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아내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의 진짜 문제는 인애가 없는 것이 맞는데 더 본질적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눈높이를 낮춰주셨냐면요. 호세아서는 얘들아, 날 좀 좋아해줘. 날 좀 사랑해줘. 날 좀 알아줘.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하는 호소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남편과 아내라는 비유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끼리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애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이유는 사실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여기서는 남녀 느낌보다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제발 사고 그만 치고 제발 돌아오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발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뭔가 잘못하면 그걸로 풀면 되지만 하나님은 5절에 보면은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리는지 언제 걸려 넘어지는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조목조목 평가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왜곡된 신관이에요.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이 그런 얘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너 잘못했어, 넌 지옥이야. 너 잘못했어, 너는 아웃이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자고요. 호세아서만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자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막 나가는 걸 보고 지금 가슴을 치지만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한이 맺힌 그런 이미지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 특별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는가? 아니요. 호세아 선지자도 자기 가정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음란한 아내를 돈 주고 값 주고 다시 사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감정을 섞어서 읽어야 돼요. 제발 좀 여호와를 알자. 3절 후반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돌이키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설정하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비추시는 그분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 너무 번듯하게 옷 입고 있고 여러분 표정을 봐선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이나 인스트럭션이 아니에요. 그건 중수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구나 그 정도 아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러브레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널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야.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해. 여러분 성경이 매뉴얼이었으면은 모세오경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못 지키시면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근데 인간이 정말 간사한 게 그 레위기의 제사법, 제사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더라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니까 제사만 잘 드려야지. 근데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 살면 살수록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단단하고요. 사람은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는 동기와 작용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발견해요. 사랑이 아니고서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방향이 잘못된 사랑을 쫓아서 죄인으로 살기도 하고요. 참 거기서 돌이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 가장 단단한데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만이 나의 의지를 부수고 나의 동기를 부수고 나의 방향을 부수고 새로 설정하게 만드십니다. 놀라운 건 이게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렴풋이 느껴지는 인사이트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힘써 이 사랑을 알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면 사실 이것도 분리가 되는 개념은 아닌데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예요. 그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여호와를 알자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자라는 뜻이라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좀 사랑하자라는 뜻이죠.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면 내가 그분 앞에 잘못한 게 있었다면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 그분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자. 솔직하게 다 드러내자.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죽을 범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하지만 이틀 후에 3일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제야 그 앞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가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나 잘못했어라고 그냥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자라는 적극적인 호소예요. 미안하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미안한 거죠. 여러분 미안해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범죄함의 크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컸다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실 분이시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감으로써 그분에 대한 모든 오해가 걷어지는 것. 그 말의 중심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음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의 끝은 곧 살인인데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가장 큰 키인데 그분의 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여러분 힘 쓰셔야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을 싸게 사면 기분 좋죠. 근데 잠깐이잖아요.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 러브레터에 답장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왜 하나님께 못 씁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과감히 쓰세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한 일이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고 최고의 것으로 같이 교제하고 싶은 것. 여러분 영적인 투자에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14장.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못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 일이 이 호세아서 시점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 저렇게 하겠느냐 두 갈래 길로 나누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는 새로운 뉴맨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그때그때마다 잘못했으니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불쌍하게 기회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고아가 부모에게 양자된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이미 거하는 자라는 것을 호세아는, 그리고 성경은 제발 좀 이거를 알아달라라고 말하는 중에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이제는 여호와를 사랑하자라는 말이고,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이제는 여호와의 사랑을 좀 알자. 그 안에서 우리의 참상을, 우리의 실상을,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보자라는 말인 거죠. 말씀 마칩니다. 조금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지금도 아직도 고민을 합니다. 내가 참 목회자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다 풀어낼 수는 없는데 제가 매일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 안에서 질문과 대답을 계속 왕복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내가 참 목회자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도 없으면서 동시에 그러나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르심 가운데 살려고 그냥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거든요. 급격한 변화거든요. 하나님의 반전이거든요. 주님께서 주셨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지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시작된 어느 날 새벽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딱 7글자예요.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제 소명입니다. 이게 다예요. 심플해요, 저는. 거창한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라.
이 말 자체가 '아 성경 어디서 공부하지? 아 신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호세아서에서 따르면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잠언과 전도서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지식의 근본이고 창세기와 계시록에 따르면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게 답니다. That's it.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저의 바닥들을 보게 하시고 계속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닥을 보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복이거든요. 아까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고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러브레터를 정말 풀어서 같이 누리며 같이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호소가 계속해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오늘 또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